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제3 8일편 18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왈 사군 진례를 이니 이위 야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문장이 좀 짧네요. 오늘 또 재미난 표현인 것 같은데, 공자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는데, 누가 어떤 이제 말을 하더라도 이 상대방한테 어떤 기분이 안 나게끔, 굳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비방을 잘 안 하고, 내가 어떤 표현하면 상대방의 비방을 한다고 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죠. 만약에 어떤 대신이, 만약에 갑이 있다면, 갑이 대신이, 즉 신하가 상중에 옷을 입고 잠을 자더라.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부지하라 했잖아요. 부지하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이제는 갑이라는 얘기 안 하고 어떤 신하가 상중에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거는 어긋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는 얘가 아니다, 비례라고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이제 공자께서는 그렇게 말한 취지가, 갑이라고 딱 표현을 하면, 비록 얘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안 맞다 얘기하면 그 사람 비방 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냥 누가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예상 안 하고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 그러면 얘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보면 오늘날 우리가 공자를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나 성자들은 답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하는 그런 행위인데, 오늘 또 그런 대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군, 이때 사자는 일사자가 성기는 선자예요. 성길사.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군이충, 사친이효. 부모를 섬길 때는 효로서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 할 때, 이때 성길사자입니다. 임금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 애로서 다한다. 그러니까 애로서 극진하게 임금을 섬긴다 라는 것을 이니 사람들이 이 윈첨야라 아첨 한다고 말하곤 한다. 이때 이 위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뭐라고 한다, 생각한다. 이 위입니다. 위.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자께서는 임금을 섬기는데 그걸 극진의 예를 다했대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기를 들고 아첨을 한다고 말하곤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걸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갔는데 이 눈이 하나인 사람이, 진짜 눈이 하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눈이 하나 있는 사람 사는 동네에 눈이 우리처럼 두 개인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장애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눈이 두 개인 동네에
눈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장애라고 표현하듯이 장애라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정당하잖아요, 그렇죠? 눈이 하나인 동네에 가면 장애라 하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 공자는 애를 다 하는데 하도 그 당시에 노나라 애공이든 어떤 뭐 이 사만시들이 행포를 많이 부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공자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이 왕한테 표현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공자 전마 그 뭐 꼭 왕한테 아침을 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애가 떨어졌다라고 판단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는 사람들은 나를 아첨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공자가 표현하는 요 인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인배, 소인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소인배들은 이런 소절을 썼겠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소인배들은 나를 아첨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표현을 소인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냥 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이 공자도 나름대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어투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은 이런 쪽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사군진례를 공자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타인을 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제 중국말은 어떤 사람은 이제 요도른이라고 표현하는데 요도른 어떤 사람이 임금을 섬기는데 애를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첨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애를 봤을 때는 뭐 어떤 사람이 왕관한테는 별로 애를 다 안 것 같아요. 뭐 사마시들이 행포를 부리니까 사마시한테 극진하게 애를 표현했지 왕한테는 안 했는데 공자 자신은 그렇게 했는 걸 보면 이번에 사군진례는 공자가 하는 것 같아요. 공자가 한 걸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라고 판단했을 때 사례는 그렇죠. 뭐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말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속담에 천냥빚도 감다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말이라는 것은 굳이 사람한테는만 할 수 끼리만 하잖아요. 뭐 요즘 뭐 동물과 사람과 소통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는 말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말은 왜 하느냐, 내 뜻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결국적 말이거든요. 나의 뜻을 전달하는 게 공자도 그만큼 예를 지키라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시피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내 뜻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하고자. 그럼 전달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어떤 이 기분 안 나쁘게 잘 전달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학교에 이제 이 면접 시험을 볼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이제 가르치러 갔을 때 말투는 거기에 두 가지 있다. 극진한 표현 중에 닭가체가 있고 닭가체가 있고 요조체가 있다. 존댓말은 요조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요조체보다 닭가체가 더 존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까르면 뭐 해주시겠습니까? 뭐 여기 와주시겠습니까? 라면 좀 더 존칭이잖아요. 다는 여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더 존칭을 쓰는 감을 느낄 수 있겠잖아요. 뭐 요저처럼 아시다시피 뭐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해주시겠어요? 뭐 해주시죠? 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 말을 하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 들어지고, 또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은 내 뜻을 상대방이 전달하고 상대방한테 뭔가 하게끔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해라라고 해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요청,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가까운 뭐 북한산이다, 뭐 무령산에 가고 싶다면 누구랑 데려가고 싶다. 야 가자! 라고 하는 것보다 야 거기 가면 어때? 라고 자꾸 어떤 선택을 상대방한테 맡기고 그러면 신뢰가 살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을 가깝게 지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자꾸 물어보라. 뭐 물어보는 게 커피 한 잔 하라는 것보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라든지 또 뭐 어떤 업무에 관계된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어떤 이 남자친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직장 상사한테 내 남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난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좋겠냐. 근데 사적으로 또 톡톡 얘기하면 상대방은 신뢰가 쌓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쉽게 상대방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이는 어떤 닭가체나 요조체나 어떤 물어보는 형식으로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 말이라는 것은 무한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이 영혼으로 나눌 수 있고 육신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은 음식으로서 보양을 하는 거고, 즉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내 마음이 커지는 거고, 이 영혼은 어떤 이 육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 뭐 기독교 사람들은 이 음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음식이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는 말씀이 오늘의 생활의 지침서가 될 만한 그런 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겠냐라고 할 때, 이 양식은 바로 말이고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 자랑 좀 하자면 뭐 월요일은 노래 방송하고 금요일은 또 뭐 화두하고, 전에 또 많이 이 불교에 관계되는 거 생활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 나의 영혼은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해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냐고, 또 뭐 샘이 깊은 물은 쉽게 마르지 아니한다 하듯이, 어떤 세상 풍파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냐고 나의 주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8편 제18장은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애가 무너진 사이지만 공자께서는 애를 다 표현을 해서 왕을 모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아첨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했고, 그런 표현을, 소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냐고 그냥 무뚝끓이대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말 자체 한자 표현을 참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